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신앙적으로 반응한다, Respond with Faith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자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 찬송하라는 것은 인생의 어떤 형편이든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신앙적으로 반응하라를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본성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신앙 행위이에요. 토요일에 본문에 즐거워하다가 사도행전 27장에서는 안심하라로 번역된다를 강조했습니다. 확대 적용하면 고난당하는 자 기도하면 안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결국 찬송하게 된다. 이렇게 확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로마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지중해 바다를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 미친 바람을 만나게 돼요. 살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의 짐들을 다 버립니다. 그래도 풍랑은 그치질 않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로 이제 죽는구나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3일을 그렇게 지내요. 3일째 되던 날 죄수 신분인 바울이 안심하라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말씀해 주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곧 우리 죽지 않는다, 산다 라는 말로 안심하라를 두 번 강조해요. 그때 안심하다가 본문의 즐거워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죽음의 상태에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를 말합니다. 그럼 바로 풍랑이 그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1일을 더한 후에야 풍랑이 그쳐요. 전체 날수로 하면 14일 동안 풍랑에 시달립니다. 안심하라는 말은 3일째 주어져요. 그 과정에서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려고 몰래 도망치는 시도를 하고 군인들은 또 죄수들 도망칠까봐 아예 다 죽이고자 하는 시도까지 합니다. 곧 밖에는 풍랑이 14일 동안 일고 안에서는 사공들 도망가려 하고 군인들은 죄수를 죽이려 하는 밖에 안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결국 풍랑은 그치고 멜리데 섬이라는 섬에 도착을 하고 다 살게 됩니다. 강조점은 분명 하나님이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서 두려워 말라 하셨고 바울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안심하라고 했지만 바로 풍랑이 그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기도가 응답이 돼도 인내해야 되는 시간 차원이 있다입니다. 본문으로 하면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하셨으면 기도하면 바로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같은 차원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안심하라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만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하시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면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돼요. 제자들이 불순종해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순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가라고 해서 가고 방법도 배 타고 가라고 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고 예수님을 멀리서 제자들이 보고 알아보지 못하고 어떤 물체가 물 위를 걸어오니까 유령이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물귀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두려워 떱니다. 갈릴리 호수에 전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귀신 보면 죽는다, 호수에 귀신 있다, 이런 또 뱃사람들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살았어요. 어떤 상황에서 살고 죽는지 아는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어 고난을 당하고 무서워 소리를 지를 정도면
우리 정말 죽는구나. 또 죽을 때 되니까 갈릴리 호수에 물귀신 나타나는구나.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이에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정도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안심하라는 말씀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풍랑이 바로 그쳤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풍랑은 계속입니다. 근거는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 쪽으로 물 위를 걸어가죠.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에 빠집니다. 바람이 무서울 정도로 불었다는 것은 파도가 친다를 말합니다. 결국 풍랑은 예수님이 배 안에 들어오시자 그때 끝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안심하라고 하신 말씀과 풍랑이 그치는 데까지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성도가 인내해야 되는 차원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중해 바다에서 겪은 일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겪은 일이 그걸 말합니다. 분명 안심하라는 말이 주어졌지만 당장 유라굴로 광풍이 그치지 않고 갈릴리 호수의 풍랑도 그치지를 않아요.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견뎌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respond with faith, 신앙으로 반응해야 되는 시간 공간이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무조건 기다리게만 하시지는 않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자의 경우는 예수님이 안심하라 한마디 하시자 즉시 바로 병이 낫습니다. 곧 하나님이 어떤 문제는 즉시 해결하기도 하시지만 어떤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해결하시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문제가 다 급하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셔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고난으로 대표되는 어려움이 오면 기도로 대표되는 신앙적인 일을 하고 즐거움으로 대표되는 기쁘고 감사한 일 주시면 그때도 찬송으로 대표되는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오늘 강조한 안심하라로 하면 안심하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풍랑이는 바다와 갈릴리 호수의 상황을 견디고 이기는 겁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신앙적으로 반응하는 일은 어려워요. 그러나 어려운 일을 해야 어려움을 넘습니다. 실천적 적용점으로 하면 기도해도 당장 바뀌지 않는 삶의 형편, 몸의 건강, 관계의 갈등을 놓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기도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역사에 여러 신앙 고백과 교리 교육을 위한 문서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 곧 교리,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를 질문과 답으로 만든 문답서이에요. 짧게 만든 소요리 문답이 1647년, 길게 자세하게 만든 것이 대요리 문답으로 1648년입니다. 370년이 넘도록 지금도 인용되는 문서이에요. 대요리 문답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답은 은혜를 주신다 이에요. 곧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바른 이해력이나 열정과는 별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영적 자질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은혜에는 겸손, 자기 부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며 연약한 육신이 우리를 어긋난 길로 들어서게 할 때에도
끝까지 기도하게 하는 인내와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강조점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도우시는데 그걸 은혜라 말하는데 무슨 은혜냐? 끝까지 기도하게 하는 인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말은 또 그렇게 가르치고 믿는다는 거죠. 이유는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기도 하시지만 때론 시간을 두고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다시 바울로 하면 하나님이 천사까지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유라굴로 풍랑은 당장 그치지 않아요. 그 시간 공간을 견디는 게 신앙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이고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고 그때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사용할 때입니다. 어려울 때 쓰라고 믿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안심하라는 말을 들어야 삽니다. 우리의 심령은 안심하라는 말을 들어야 살 소망을 얻어요.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줍니다. 낙심할 말, 낙심하게 하는 말만 하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을 소생하게 하는 안심하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성경에도 문자적으로 안심하라는 말씀이 많고 또 여러 성경의 위로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안심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불안하고 어려운 삶의 형편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안심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All is well that ends well, 끝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고 또 즐거워할 때 찬송합니다.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소망하오니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또한 기도합니다. 삶의 문제와 고민으로 계획과 소원을 아뢰입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